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로 1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유다의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하신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에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야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정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말씀이 아플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자 살리라. 그 약속으로 말씀을 붙들고 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서의 시간 순서가 좀 엉켜 있다라는 걸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상 같은 장면으로 봐도 되고요. 또 예언서가 시간을 꼭 다 지켜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좀 어렵죠. 이제 그럴 때 보면 연대를 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연대를 정확하게 밝히고 시작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몇 년도, 기원전 몇 년도 이걸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시드기야를 나누다가 지금은 이제 여호야김이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보다 여호야김이니까 두 대 앞에 왕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얘기하다가 왜 앞에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자랍니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예요. 죄도 자랍니다. 죄가 생명력이 있어요. 아주 끈질긴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항생제 먹고 웬만한 치료를 받아도 그 죄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온몸에, 세포에 얼마나 깊이 자라져 있고 뻗어져 있는지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이게 자라서 결국은 캔슬, 암이 되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자, 2절을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에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지금 여호야김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대해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죄에 대해서 기록됐을 것이거든요. 자, 내용을 좀 보면은 여호야김 4년인데 시기적으로는 주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이때가 고대 근동의 격동기라고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라고 했죠? 원래 맹수의 자리에 있었던, 맹주의 자리에 있었던 아수르가 뒤안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해가 지는 겁니다. 정오의 태양같이 반짝이는 것이 아니고 지고 있습니다.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강자가 딱 버티고 있을 때는 오히려 주변이 정리가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제가 남고를 다닐 때는 학기 초에는 싸움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아예 딱 누군가가 결정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줄어들잖아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또 애굽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끼어 있다고 했죠. 아니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우면 너희들끼리 싸우면 되지. 왜 애굽은 이스라엘을 끼고 싸우느냐.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 만나는 길에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래 싸움에 끼어 있는 어정쩡한 새우 한 마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런 격동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죠.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변적인 상황들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경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제가 왜 이렇다, 정치가 왜 이렇다,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경제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역사상 경제 정치가 유토피아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시기가 돼서 내가 원하는 후보가 또 뽑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가 그때는 또 바뀔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이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전의 대통령도 그렇고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나아졌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치, 경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 재난 가운데서 나의 죄악을 살펴보고 내가 돌이키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죠.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고 그 죄를 서상하게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시기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멸망하게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소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려움,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가 우리는 이게 아수르가 망해서 그렇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렇다. 정치적으로는 이렇다.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주님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심판이다. 그리고
너희 죄에 대해서 뉘우치면 그 죄를 내가 용서하리라. 살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반응했을까요? 특별히 이 시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이 말을 듣고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고관들의 귀에도 들렸고 왕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때 이제 고관들이 왕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의 악독함을 아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왜 숨으라고 합니까? 왕이 분명히 찾아서 누가 이런 글을 썼어? 누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지적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가요? 가끔 저에게도 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제 마음이 교만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디 감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들어야죠. 왜요? 아프지만 들으면 살지 않습니까? 아프지만 드러내면 그 속에서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번 예레미야서 같이 계속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책망의 이야기들 하면 사실 내용도 길 뿐더러 잘 안 들립니다. 희망과 우리는 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랑과 칭찬을 좋아하는데 책망, 심판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사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자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시고 예레미야 시대를 보는데 그 속에서 나의 고집이 보이고 나의 아집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인다면 그 앞에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에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가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리는 채찍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직시하여 직면하여 주님 앞에 용서받는 바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